2024년 3월 4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자, 법구경 287번째 개송 제20장 도품의 11번째 이야기 끼사 고땀이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가축에 빠진 집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죽음이 데려간다. 마치 잠에 든 마을을 큰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자, 여기에서 아들과 가축에 빠진이란 외모가 좋고 활기찬 아들과 가축을 얻었고 그런 아들과 동물을 소유한 것에 취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내 아들들은 잘생기고 힘이 세고 학식이 있고 모든 일에 유능하다. 내 손은 아름답고 건강하며 무거운 짐을 끌 수 있다. 내 젖소는 우유를 많이 생산한다. 라고 이렇게 아들들과 가축들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다음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진이란 또는 금과 귀중품 등이나 바루와 가사 등 어떤 것을 얻고 나서 금과 귀중품은 제가자들이고 바루와 가사는 이제 스님들이죠. 그 이상을 욕망하는 데 마음이 얽혀 있거나 얻은 것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마음이 얽혀 있는 사람을 눈으로 알 수 있는 물건 등이나 스님들의 필수품 중에서 바루나 가사 등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이런 뜻이고요. 잠에 든 마을을 잠에 빠진 사람들의 무리를 마치 큰 홍수가 이러한 마을을 깊고 넓은 거대한 강물의 홍수가 개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휩쓸어 가버리는 것처럼 위에서 언급한 사람을 죽음이 데려간다는 의미이다.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고 어제도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살고 있는 자식들이나 가축들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푹 빠져 있는 사람을 죽음은 어느 순간 와서 그 사람을 데려간다고 했지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이 이야기는 키사 고타미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게 먼저 나왔네. 겨자씨를 구하러 다니는 키사 고타미. 키사 고타미의 전체 이야기는 법구경 이야기에 여기에 114번째 개송에서 나옵니다. 이때 법구경 공부할 때는 이 주석서를 자세하게 안 다뤘기 때문에 이때 나온다는 것을 아시고 일단 앞에서 보고 뒤에 거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의 개송에 따른 법구경 주석서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제 끼사 고우따미가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사실은 뒤에 나오는 얘기고 요게 먼저 앞에 나오니까 이야기 순서로 보면은 114번 개송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끼사 고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간단히 말하면 엄청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재산이 모두 수초로 변해버렸어요. 재산이 특이한 일이지만 상인은 비탄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어떤 고객이 와서 특별한 고객이 오면은 그 숯이 다시 금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가게 문을 열어놓고 이제 숯을 팔고 있었는데 가난한 집안에 딸이 들어와서 고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끼싸라는 말은 이제 갸냘픈 또는 몸이 여린, 마른 이런 뜻이니까 그 끼사 고타미가 들어와서 물건을 사러 왔다가 상인을 보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옷이나 기름, 꿀, 설탕 등을 파는데 당신은 여기 앉아 황금을 팔고 있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황금이 전부 다 수수로 변해 있는데 어디 황금이 있냐고 하니까 어,
한 줌의 숯을 가져와서 그녀 위에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인이 가져온 숯을. 그러자마자 그 숯이 황금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이제 자기의 아들과 결혼시킵니다. 며느리로 삼아요. 그런데 그 이제 결혼해가지고 기사고다미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이가 막 걸음마를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뭐 한두 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죽습니다. 기사고다미는 전혀 죽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헤매고 다니다가 죽은 아이를 살려낼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혹시 부처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찾아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해가지고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절을 올리고 여쭙니다. 사람들이 제 아들을 당신이 살릴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하니까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까 아들도 딸도 아닌 어떤 사람도 죽은 적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집안에서 아무도 죽은 적이 없는 그런 집에 가서 한 줌의 겨자씨를 구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동네 집집마다 다 다니는데 겨자씨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집도 찾지 못해요. 모든 어떤 사연이든 간에 사람들이 죽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진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구나. 나만 아들을 잃은 줄 알았는데 모든 집이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구나. 뭐 조상들이 다 죽어 나갔으니까요. 뭐 끼사고다미처럼 어린아들이 죽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죽은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격에 빠진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시신을 버리는 곳에 아이를 내려놓고 부처님께 가서 삼배를 올리고 한쪽에 앉습니다. 겨자씨를 구했느냐 하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제 287번 그 개송에 대한 주석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구하지 못했습니까? 하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만이 아이를 잃었다고 잘못 생각하지 말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무상하고 죽음의 왕은 사나운 급류처럼 홍수처럼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파멸시켜 파멸의 바다로 휩쓸어 가버린다. 그들이 욕망을 채 충족하기도 전에. 그리고 이제 자식과 가축에 애착하는 사람들 죽음이 끌고 간다. 잠든 마을을 큰 홍수가 휩쓸어 가듯이 이런 개성을 읊었다는 거예요. 이 개성을 듣고서 기사고타면 수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가를 해요. 개성 하나 듣고서 수타원이 되고 출가를 해서 이제 비구니 사원으로 가서 계를 받게 하고 기사고타면으로 계속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기사고타미가 촛불을 관찰하다가 이 촛불처럼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도 확 피어올랐다가 가물거리며 사그러져 간다. 열반에 도달한 사람만이 불꽃처럼 일어나다 사라지는 생사가 없다라고 이해하고 있을 당시에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서 부처님의 고처에서 앉아 계시면서 기사고타미와 마주 앉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이거는 그냥 멀리서 그냥 앉은 채로 그냥 법문을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뭐 휴대폰 영상 통화하듯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불꽃처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도 피어올랐다 사그러져 간다. 니바나에 도달한 사람만이 불꽃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생사가 없다. 한순간을 살더라도 열반을 본 사람이 열반을 보지 않고 100년을 사는 사람보다 낫다. 열반을 보지 못하고 100년을 사느니 죽음이 없는 뒷바나를 보고 단 하루를 사는 것이 더욱 값이다. 이 말을 듣고 이제 기사고타미가 아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렵지 않게 이 얘기들은 뭐 워낙 많이 익숙한 얘기라서 이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사고타미를 발리 고유명사 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나온 이야기를 이제 번역을 해본 겁니다. 이 영어를 딥L에다가 번역을 하고 나서 그 교정을 본 거예요. 그 얘기, 지금 말씀드린 얘기들이 여기 쭉 다시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간 될 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볼 경전은 상유타 니카야, 이제 이제 비구니 상유타, 비구니 스님들에 관한 이제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비구니 이 상유타에서 이미 아란이 된 끼사 고타미에게 마라가 나타나서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서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상유타 니카야 다섯 번째 상유타. 다섯 번째 상유타가 비구니 상유타입니다. 뭐 이 내용은 이제 이미 끼사고타미가 아들을 잃고 나서 그렇게 비탄에 잠겨 있다가 출가해서 수사원이 된 다음에 수행을 해서 이제 부처님의 개송을 열반에 관련된 개송을 듣고서 아란이 된 다음에 이제 걸식을 하기 위해서 사유성에 들어가서 걸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한거를 위해서 숲으로 들어갑니다. 마라 빠삐마는 키사 고타미 비구니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고 토리 곤두서게 하여 한거를 내팽개치게 하려고 다가갑니다. 이제 아들 잃고 눈물 가득한 얼굴로 왜 그대 홀로 앉아 있는가? 숲속 깊숙이 혼자 들어와서는 남정네를 찾고 있는가? 이렇게 고타미 이사 고타미 비구니 스님한테 마라가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개송을 읊은 자가 이게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는 마라 빠삐만이구나. 그는 내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고 털이 곤두서게 하여 한거를 내팽개치고 그런 목적으로 개송을 읊었구나 하면서 이제 끼사고탐의 비구니가 개송으로 답한 내용입니다. 이전에 아들이 죽은 것으로 남자를 찾는 일도 이미 끝났다. 아들에 대한 애착도 끝났고 남자도 끝났다. 끼사고타미가 출가를 해서 비구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성들이 출가할 때는 이제 뭐 절차가 있어요. 어쨌든 출가해가지고 이미 나는 출가 이전 생활에 대한 것은 모두 다 내려놨다. 도반이요 슬퍼하지도 울지도 않는 나는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도다. 두려워하지 않음이 아라한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곳에서 즐기는 것 파괴되었고 어둠의 무더기는 흩어졌으니 죽음의 군대를 철저히 정복하여 이제는 번뇌 없이 편안하게 머무노라. 이제 마라 파피마는 키사고타미 비구니는 나를 알아버렸구나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이 경전이에요. 고땀의 경이에요. 이거 말고 이제 앙구타라니카야 첫 번째 뭐 해진 옷을 입고 사는 비구니 중에서 끼사고타미가 어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해진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 두타행의 한 실천이기도 하지만은 비구니 스님들은 두타행을 전적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끼사고타미는 이렇게 해진 옷을 입고서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내가 무엇을 집착하고 사는가 잘 보면은 자식들의 그 다음에 재산에 집착하고 삽니다. 두 가지에 집착하고 살아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다음에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재산이나 아직 갖고 있지 않는 재산, 갖고 있지 않는 재산은 얻으려고 하고 이미 갖고 있는 재산은 거기에 탐욕을 부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닥쳐서 죽으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분노도 내려놓고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맞춰야지 또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런 탐욕과 분노를 다 내려놓고 살아야만 이제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고통 속에 헤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 경전에 대한 주석에도 532번 주에도 비구니 상유타 이사고탐의 얘기가 쭉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개성도 그렇고 이삭 오탐에 관련된 개성은 법구경에 지금 2개 봤지만 하나가 더 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 이삭 오타미도 아들을 잃어서 그 슬픔에 잠겨 있다가 부처님 법을 통해서 스스로 자각을 하고 출가를 해서 아란이 됐지만은 내일 본 빠따짜라도 그렇고 어떤 가족의 잃은 상심, 가족에 대한 애착 때문에 가족을 잃은 상심에 괴로워할 때 부처님께서 그 괴로움을 직시하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직시한 이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 출가하고 모두 아란이 된 그런 이제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그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과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집착이 결국 그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업을 짓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생존이 이어지기 때문에 집착을 내려놓는 일은 우리 모든 중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제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 명상이 그걸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음 명상을 통해서 더 진전된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의 확립이 탐심과 진심, 욕심과 그 다음에 분노를 이제 다스려준다. 이렇게 어제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경 한국타라니카에서 나온 경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누누이 여러 경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일이니까. 자, 그래서 나는 살면서 무엇에 내 마음을 두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살고 있나? 내가 애착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재물들이 결국은 한순간에 죽음으로 다 휩쓸려 갈 것을 또는 죽음에 의해서 내 삶이 끝나면은 의미가 없을 것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살고 있었구나. 백년 탐물은 일조진이요 삼일수심은 천재보라. 이게 아마 절에 가면 처음 배우는 초바심 자경문에 나오는 개송 중에 하나입니다. 100년 동안 재물을 탐해봐야 하루아침에 재가 돼버리고 화재가 나면 재라도 남는데 홍수가 나면 아무것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싹 쓸어가 버려요. 그런데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1000년 동안의 어떤 보배다 이런 뜻이니까 1000년의 보배이기만 하겠습니까? 수행을 제대로 하면은 깨달음을 얻으면은 이 세상에서 전륜성왕보다 더 전륜성왕의 폭이 이 수타원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는 얘기 본 적이 있으니까 지위나 권력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한계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자각하고서 거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 지위나 또는 권력이나 재산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들도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애착은 고통을 낳고 그러다가 이 생을 마치면은 그 애착과 집착에 의한 업만이 다음 생으로 연결되면은 훨씬 더 지금의 인생보다 더 괴로운 어떤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인간들은 집착이 많으니까 이렇게 다른 자손들이나 또는 소유물에 그 집착이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다가 많은 경우에 아귀세계로 가서 태어나고 아귀세계의 조상들이 없는 그런 경우는 없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아귀로 태어난 조상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귀는 여기서 말하는 비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 세상 근처에 살면서 뭐 그렇다고 우리에게 직접 무슨 해코지를 하고 그러진 않아요. 약간 차원이 다른 곳에 사니까.
해코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악귀가 아니라 약하나 이런 존재들이 약하도 뭐 비인간 중에 악도에 떨어진 중생이니까 아수라 또는 악귀 세계에 떨어진 뭐 중생들이 할 수 있죠. 그들이 인간에게 해코지를 하는 경우들이 경전에도 종종 나오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자애의 마음을 일으켜 준다든지 이 억지로 쫓아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찾아온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들을 인정해주고 또 자애의 마음을 일러주고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돌아간 조상을 위해서 우리들이 마지막 해야 할 수 있는 효도는 그들을 위해서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을 조상들에게 회양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실천할 수 있는 쌓을 수 있는 공덕은 보시 행위니까 보시를 하면서 부모님 또는 조상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회양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매달 말일에 열심히 정진하시는 스님들 계신 사찰에 계좌로 자동이체를 해놨어요. 그 자동이체 문구가 선망부모 득해탈 이렇게 해가지고 김재성 이름으로 그 통장에 찍히나 봐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출근할 때 김재성이 선망부모 득해탈을 바라면서 이렇게 보시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하는가 봅니다. 거기서 가셨던 분이 한 달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출근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그 보시를 하는 것의 공덕을 부모님한테 회양하는 것이 되고 죽어서 효도를 살아있을 때 효도하지 죽어서는 효도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유교적인 관념이에요. 불교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효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자식들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보시, 지계, 수행의 공덕을 쌓아서 부모님에게 회양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공덕을 쌓는 일, 수행을 하는 일, 또 정진하는 일을 항상 탄탄히 하면서 그 공덕을 계속 회양하면서 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침 경전 산책까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명상하시고 독송하시고 또 경전 산책까지 같이 지혜를 기르는 이 작업까지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1시간 40분 이상 이렇게 정진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공덕을 쌓는 일이고 이 공덕을 쌓고 우리가 마지막 회양하듯이 부모님과 스승님과 뭐 등등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는 마음으로 회양하면서 수행을 한다면 내 수행이 더 안정되고 깊어지고 내가 수행한다고 뭐 굳이 뭐 자랑하지도 않으면서도 내 마음에 덕이 더 커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들 오늘 아침도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